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표대로 온 열방을 운행하시고 개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7월에 영국에서 한국으로 2달여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사실 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긴박성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가스펠 스테이션에서 그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때에 필요한 말씀들을 나눠주신 것들을 계속 나눠왔었는데요. 사실 지난 몇 주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제 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업로드하지 못한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우선순위 그리고 오늘 나눌 주제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는 시간표라고도 믿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희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태신앙, 바꿔 말하면 이제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신앙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뭐 친구의 전도나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에게 복음을 들었거나 어떠한 경우로든 복음을 듣게 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어찌 보면 생판 모르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를 너무 잘 아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훨씬 쉽다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제가 말하는 가족은 제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녀뿐만 아니라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친척들, 또 가까운 그런 친구들도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관계를 이미 알고 있고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아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전도를 할 때 그냥 단순히 한번 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전하는 걸로 전도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족들을 바라보고 또 실제로 본인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즌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즌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잠깐 초대교회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한 교회, 개교회나 혹은 한 몇 명의 인물들로는 다 정의할 수 없는 여러 지역의 여러 인물들과 배경들과 또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그리고 레디컬하게 이제 복음이 온 땅끝으로 진행돼 가는 그 첫 단추가 끼워지는 그 장면이 바로 저희가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서신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가정교회였다는 사실, 혹은 가정교회로 시작했다는 사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의 엄마의 집이죠. 본인의 집은 아니었고 이제 그 유명한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루디아도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요새 표현을 해보면 성공한 비즈니스워먼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또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또 익히 들어서 이름이 익숙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의 집에서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방문하게 되었던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집에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방인들 향한 복음의 문이 첫 번째로 열려진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집 그리고 가정교회라는 이 성경에 적힌 이야기의 원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있는 그대로 집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는 교회, 집이라는 공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라는 거죠.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는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 전 세계 언론에서 최고 박해 국가로 뽑는 것이 저 북에 있는 북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또 무슬림권 국가들, 이란, 터키, 이집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나라들, 수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기독교 박해가 심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러한 나라들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은 지하교회이고 또 가정교회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성경에서 예언하신 것들 또 증언하시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이 이러한 때구나라고 분별을 해왔는데 많은 이제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기를 내일은 평안이 아니라 환난이라고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쉽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그것의 큰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크고 잘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잘 갖춰 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 가서 나이스하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내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과 그러한 것들을 걸어서까지라도 지상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그 분의 신부들이 지하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워질 교회들을 생각하고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교회가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지하교회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가정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서 근데 똑같은 질문이 여기서 적용이 돼요. 내가 비록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성경의 기준을 놓고 볼 때 내 가족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내 가족은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되어 가고 있을까요? 하나의 교회로? 오늘 그것을 질문해 보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 간의 이 모습,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포인트로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이시는 이 장면은 사실 발 디딜 틈이 없이 누군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본인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집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전 장면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놓고 바리새인과 변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죠.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거기 있었던 사람에게 요청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죠. 우리가 여기 왔으니 예수님께 우리가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바꿔 말하면 누가 나의 가족인가? 라고 되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돌아봤으면 하는 것이 이거예요. 누가 나의 가족인가?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 정서를 보면 정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후레자식, 호적에서 파버릴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발언이에요. 누가 내 가족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답을 얘기하세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자신을 가족과 분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너희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가족을 보면 혈과 육, 피를 나눈 형제보다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계세요. 또 다른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한술 더 뜨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다른 번역으로는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가 사람이 내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되고 원수가 된대요. 자, 이 말씀을 저는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되게 불편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저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이제 도리죠. 인간은 도리와 정반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복음 앞에서 사람들을 가족 간에 분리되게 하시는가? 그것이 왜 가족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인가? 먼저 이 말씀 한번 조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항상 그분의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서로 불화하라라고 직접 가르치신 적은 없어요. 동의하시죠?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서로를 불화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대적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도리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요. 그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금 살펴봤던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세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요. 주어가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기를 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어가 뭐냐면요. 내가 온 것은 한국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제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서 주어가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내가 온 것은 이라는 주어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꿔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주어를 바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화합시키지 않고, 그죠? 저희가 본 본문에는 하나 되게 하고 화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로 나눠지게 하고, 그것이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마치 원수처럼, 분명히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마치 원수처럼 나눠지게 만든다 라는 뜻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온 것을이라는 주어고요. 그 의미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종횡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사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십자가 앞에 인정하고요. 정말 내 이 새까만 자,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고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는 내 죄가 사해질 길이 없다는, 내가 정말 철저하게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 분리됨,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분리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이 분리의 이유는 이 복음 앞에서 두 종류의 반응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방금 나눴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반응하는 그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감옥 갈 죄를 지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나보고 죄인이라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내 양심이 증언하고 이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죄를 정당화하며 내 죄를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두 부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가정 안에서 화평이 아니라 하나됨이 아니라 나눠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굳이 가정의 관계, 그냥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족의 관계를 빗대서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피를 나눈 형제, 부모, 자식 그 사이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자녀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의 이유입니다. 그 분리 이후에 펼쳐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던 가족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부인하셨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자, 그 반응을 보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세히 그 이후의 반응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형이 제정신인가? 아니, 내 아들이 왜 저러지?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고 지금은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이 그를 붙들러 왔대요. 왜 왔다고요? 붙들고 끌고 가려고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내 형제가, 우리 형이 미쳤다. 들리는 소문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고 다닌다. 가족들이 정말로 자기 형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형을 끌어내서 데리고 가려고 사실은 왔던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어떤 고백이 나오죠?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았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족들의 반응이 어떻죠?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제정신인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으로 나눠볼게요. 믿지 않는 가정의 반응이 이렇다면 믿는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면 믿는 가정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듣거든요. 얘야,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녀라. 너 그래도 세상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니? 결혼 스펙 보고 해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네 앞가림은 해야지. 그게 부모님의 염려이고 대다수의 믿는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죠? 자녀들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 교회 다니시는 건 좋고 다 좋은데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부모님 신앙 존중하니까 저한테는 제가 뭐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요? 저는 제 생각이 있고 제 갈 길이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적당하게 선을 두고요. 정말 한 가정에서 진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게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듯 아니면 정말 세상 기준과 다르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든 가족들이 그걸 보고 이런 코멘트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헌신되었다면 이런 고백들은 없겠죠. 모두가 스타일은 좀 다르겠지만 하나 되어서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죠. 저도 그런 가정을 꿈꿉니다, 여러분. 많이 없겠지만 그런 가정이 분명히 있고 귀한 가정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가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독교 가정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에 내가 가족과 영적으로는 분리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복음 앞에서의 반응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반응과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두 가지 반응이죠. 이렇게 영적으로는 분리가 되지만 물리적으로는 어떻죠? 여전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삽니다.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아내든 한 배우자가 믿는다면 그렇다고 이혼을 하나요? 아니죠. 같이 살아가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아가고 형제가 같이 살아가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친척이 있다고 인연을 끊나요? 아니죠. 같이 친척으로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말씀하시냐고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노방전도를 하면요. 삶의 열매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잠깐의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는 삶과 삶의 관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수용자로서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뭐 이름도 나누고 잠깐 삶을 잠깐의 소개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삶과 삶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족은 가까운 친척과 심지어 친구들은 어떻다고요? 한 번의 복음의 선포로 그거로는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가족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기록은 없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저희도 갑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노방전도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각 가정에서 삶의 열매로 증언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그 본문 바로 전에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먼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무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꿔 말하면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군중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이 장면 다음에 31절부터 37절. 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가정이 서로 분쟁을 하면 무너진다. 그리고 같은 편끼리 싸우면 결국 망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군중들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수군대기 시작했고요. 바리새인이 거기다 대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네가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
이제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대적하면서 아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서로 싸우면 어떤 집이 성공하겠냐, 어떤 나라가 성공하겠냐라고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또 오는 세상, 영원한 삶 가운데 용서를 절대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얘기,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듣고서 의아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혹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의아해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함부로 얘기하면 용서를 못 받는구나 하고 내가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모든 죄와 회방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모든 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와 그리고 회방하는 것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가운데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성령을 회방해서 지옥 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서 지옥 가는 일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맞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모든 죄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모든 회방들을 내가 용서해 주길 원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살펴봅니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왜 가족들과 친구들을 얘기할까요, 제가?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길거리에 나가도 오늘 마주치는 사람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어떤 과거를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나 관계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와 회방을 내가 용서하였으니, 그쵸? 왜냐면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모든 회방을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용서받도록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십자가에 미련한 또 복음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해서 막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반응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우리 믿음의 근간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전 인격이 감정을 포함하고 이성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전 인격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혹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면서도 부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한 고백이 왜 성령을 회방하는 역사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토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 라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요. 그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장면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창세 이래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보고 신기하게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왜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많이 펼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사건도 알죠. 막 열지양이 내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기적들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자 하는 특별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에도 나오죠. 왜 그런 반응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구체적인 어떤 이 이적들, 표적들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사역들, 이제 기적을 베푼, 기적을 이룬, 말이 자꾸 꼬이네요. 기적을 행한, 그렇죠, 행한, 기적을 행한 그런 사역자들, 그 선지자들, 네, 죄송합니다, 버벅거려서 선지자들의 그런 더 커 보이는, 스케일이 커 보이는 이적들과 표적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메시아가 와서 할 이적이라고는 예언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회방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소경과 벙어리,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의 눈과 입을 여신 걸 보고, 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지식적으로는 바로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군중들도 얘기하는데요. 수군대잖아요.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네가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어떻게 회방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걸 성령 회방자로 얘기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모른 채, 예를 들어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알겠어요? 거기다 대고 성령의 역사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이 일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 일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임을 아는 사람이 알면서도 그것을 악의적으로 완악하게 부정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열매가 있는 그것을 부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죄라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살펴봤냐면요. 이 성령 회방죄, 그래서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사하려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려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드물게 얘기하신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주 극소수의 특정 인물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였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희가 얘기했던 모든 죄와 회방,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저지르는 모든 죄와 회방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라는 거고요. 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거예요. 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 순종은 이렇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강력하게 증거하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내 삶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노방전도가 대표적인 예죠. 왜냐하면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믿은 이후에 나를 아는 사람들,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저가 미쳤다, 붙들러 온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분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가족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가족, 내 가족을,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삶의 열매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목적이 뭐죠? 거듭남. 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말씀드렸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이적을 당장 막 벙어리가 입을 열고 눈먼자가 눈을 뜨는 이적을 가정 내에서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후의 절에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드러날 것을 약속해주고 계세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나무를 알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너희가 쌓은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코멘트를 하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 삶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자,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바리새인들, 말씀을 알면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악한 동기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신데 그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의 역사라고 악의적으로 포장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죄는, 그런 양심이 화인맞고 악의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모든 죄와 회방을 저지릅니다. 그 죄와 회방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떻죠? 바리새인들과 달리 우리 삶의 열매,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좋은 나무인 것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입술의 열매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가족들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을 한다면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가 성령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참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대학생이 돼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통 짜여진 대로 생활을 하니까요. 그리고 대학을 가고 나서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섬기고 수련회도 가고 선교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제 삶의 열매가 어땠냐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열매를 전혀 안 맺지는 않았겠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제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졌냐 돌아보면 많이 맺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일어난 일이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바로 분리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내 신앙, 내 부모님의 신앙, 내 가족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자리 잡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이 믿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그게 섞여 있든 분명히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으로 분리되고 세워져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없이 그런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앙은 자랐죠. 분명히 믿음이 자랐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살고 충성하고 섬기고 하면서 신앙은 자랐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할 정도의 신앙이 됐는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참으로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걸 상식으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충성해야지, 내 신앙이 제일 중요하지, 이런 태도로만 살았다면, 그리고 삶에서는, 가족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요, 그냥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이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저 내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그 길이 막힌다는 거죠.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미련한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가 예수를 믿었다면 너의 삶은 변화하게 돼 있고 너의 입술은 변화하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시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마지막 때에는 가정교회의 어떤 형태가
지하교회 형태가 많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눴었죠.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와 시즌 가운데 우리 전 세계가 겪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도시에서 그냥 가족들이 갑자기 집이라는 공간에 갇혀버렸어요. 아빠도 출근을 못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갑니다. 엄마도 남편을 자식들을 밖에 내보내고 혼자 있었던 시간들, 자유로웠던 시간들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이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공간에 갇혀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시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한번 전하고 땡이 아니라 네 삶의 열매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편한 공간, 내 가장 이 본성이 드러나는 환경에서 내 삶의 열매로, 내 입술의 열매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생명의 진리의 빛을 우리 가족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 자신의 가정,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지체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내 삶의 변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내 가족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이 거듭남을 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바꿔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의 모든 죄와 주님을 대적해서 했던 모든 회방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알면서도 그 복음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일단 고장이 나고요.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장난 믿음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고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삶으로는 전혀 아무 변화가 없으면서 여전히 가족 간에 내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내 죄성대로 행동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그게 바리새인들의 죄였거든요. 메시아가 누군지 성경으로 알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이 역사한 것이라고 대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악의로 대적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지 돌아봐야 하고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면 성령의 역사 없이 어찌 우리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열매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우리의 삶이 무조건 교회에서 충성하고 가족은 어떻게 되든 일단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막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도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내 배우자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아직 예수님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계속 해야지 하면서 이것도 잘하고 집안도 잘 돌보고 삶의 열매를 맺으면 베스트겠지만, 혹시 종교인의 모습만 가득하고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성령의 음성에 꼭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막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열매 맺고 우리 입술이 변하고 우리 삶의 행동이 변하고, 그것을 가족들이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관계가 있는 친구와 가까운 친척들에게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이 통로가 되고 도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반드시 삶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궁극적으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회라고 믿어요. 심판이자 기회입니다. 부흥입니다. 정말 가족이 새로워지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냥 가족이 있어서 불편한 시간, 내 시간이 없어지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막 서로 부딪히니까 막 더 서로 원수 같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삶으로 먼저 열매 맺어야 될 그런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즌을 분별하면서 내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 교회가 마지막 때를 뚫고 나갈, 반드시 승리하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온 땅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을 비출 영광스러운 패하지 않을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교회가 문 닫는다고,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이고요.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바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이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간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앞에서 복음 때문에 전혀 분리된 삶이 없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삶의 열매가 없었다면, 입술의 열매가 없었다면, 주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입술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영적으로는 분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분리 가운데 열매 맺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음으로 가족들 가운데 결국은 거듭남을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복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 복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어떻게 분별하며 그냥 방어하는 삶이 아니라 전성기가 오는 의인의 삶은 떠오른 정오의 태양같이 점점 밝게 빛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를 밝게 비추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지 또 성령의 음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